아버지 복된 하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교회 사는 일을 수가 없지만 각 가정마다 저수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여 그렇다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무덤으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5,000명이 되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을 도망하매 그 아들 사람들이 대신하여 왕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일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를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평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공격으로 인해서 풍년등화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이런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가 사람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싶다 생각하다 보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정면 돌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되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를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급하니까 급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들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다치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가 성을 향해서 화살도 못 쏘, 토성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돌아간다, 오던 길로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령이겠다.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더라.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수르의 그런 큰 소리는 하나님의 바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요, 아무리 위협이 있더라도 그것은 허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도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장성세다. 허장성세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왜 그러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오늘 같이 봅시다. 여기 같이 읽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권세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능력의 통로가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한다 그러면 허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가 되게 하셔서 늘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늘 권능과 능력이 그 통로를 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기도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나라도 제국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를린이라는 나라가 베를린이 옛날에는 동서 서독 동독 해가지고 동베를린이 서베를린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그 베를린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이 그때만 해도 그게 무너지려고 상상을 초월하시. 근데 그 동서 독일의 양국의 그 교회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수명히 했더니 어느 날 그냥 쉽게 동베를린이 서베를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있을 수 없어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또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던 구소련이라는 공산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련이 없지 않습니까? 소련이 없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동구라파와 소련이 연합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지금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체코 다 각각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자유왕래가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위험이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기 이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가장 참담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이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결코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 옆에 가는 날까지. 시험이 올 때 우린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없다고 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제 다 타협을 해요. 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너지지 못할 것은 이런 기도 문제, 이런 건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 문제,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국가 실책에 이렇게 당성해서 문을 닫고 중단하고 있지만 죽어도 못하겠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안타깝지만 끝까지 이렇게 시험이 올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발악할 때까지 전멸시키고 그래야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장애가 오히려 기도의 부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또 사망자가 일어나요. 이럴 때 어떡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러지 기도할 것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광풍이 부니까 이제 미국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신이 곧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만드냐 미국이 먼저 만드냐 이제 경쟁일 뿐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이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모르셨지만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지금 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는지 미국이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가 3월, 4월 끝나지 않아요. 올 1년도 계속 갈 수 있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또 새로운 질병이 도지면 그때는 또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적인 경제한다는데 이것도 한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도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이를 해산할 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할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승리하겠자 실제 승리를 임했어요. 승리하죠. 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전부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승리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내 몸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무기가 돼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 되기를 원하시고 성도에게는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 뭐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는 국가적인 위기일 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승리하게 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하지 않고 누구로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한 자릿수가 되겠다. 이번 15일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15일 안에 한 자릿수가 떨어지면 우리가 4월 5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또 확진자들은 속히 치료에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단 감염의 방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집단 감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공무원들 또 그때 피원치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신천지가 드러나고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스기 하는 나라의 큰 위기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그는 피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정면을 돌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요 어려움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가 무너지고 아버지 믿음이 무너지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3월이 가고 4월 첫 주부터는 아버지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울려나오는 정말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